자, 그래서 31절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2절은 근데 이거 버리라 이 얘기를 한 반면에 32절에서는 너희를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너희들은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이제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지 말고 회방은 하지 말고 너는 형제들끼리 용서를 하라 이렇게 이 구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는 이 두 말씀은 이것을 하지 말고 이것을 하라가 아니라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너무 낙심할 필요 없는 거죠. 나 맨날 책망만 받았어. 제자들도 맨날 책망만 받다가 오순절 성령세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 받는 것은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책망 받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책망은 내 안에서 새 생명이 자라나는 거라고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을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인자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은 31절은 사도 바울하고 교인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교인들의 관계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이제 모든 악의를 버리게 됐을 그때는 이제 교인들이 자기 안에 생명이 임했겠어요? 임하지 않았겠어요? 임했죠. 자, 임했으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너는 이제 네 갖고 있는 생명으로 네 제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때 서로는 누구하고 누구끼리 서로냐면은 에베소 교인들에 의해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에베소 교인들과 그의 제자들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건너뛴 거죠. 건너뛰었다기보다도 1차적으로 생명이 전달이 됐으니까 전달받은 사람이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생명을 전하는 사람하고 생명을 받는 사람하고 서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32절에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자, 이 말씀을 하면서 너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 한번 말씀 찾아봤죠. 어디 말씀 찾아봤죠? 누가복음 6장 35장 35, 36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비밀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베푸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맨 끝에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얘기가 긍휼이라는 얘기죠.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사도 바울이 말한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긍휼하심,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함을 베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하나님이 긍휼하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어떻게 그거 흉내낼 수 있겠어?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하고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거의 99.9%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얘기했을 때 우린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야. 엄두도 못 내죠. 그죠? 그러면서 난 죄짓고 회개하고 난 죽으면 천국 가려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니까 이게 이런 말씀이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긍휼하라, 인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너희는 형제에게 인자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은 형제에게 긍휼하고 자비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이 생명을 받게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게 하면 그 생명으로 내가 형제를 보게 되는 것이니까 이때 제대로 생명을 받으면 내가 형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못하면 가짜죠. 그걸 못하면 가짜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전부 가짜라고 한 이유가 이렇게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어떻게 감히 언감장신 그걸 어떻게 내가 흉내를 내서 그걸 내가 베풀 수가 있겠어? 그건 교만한 거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 아니야? 이단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이단 누가 이단이에요? 이단은 우리 보고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단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령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궁휼하신 같이 너희도 궁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사람들은 자기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시고 나는 하나님보다 낮으니까 찌그러져 있으려고 하게 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아들이나 하나님이나 아들이나 하나님이 했던 일을 하는 사람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름은 명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일하는 것은 마귀의 아들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찰 붙이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누가복음 6장에서 말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그것도 죄인은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그 나의 원수는 내 안에서 나를 죽이는 원수가 내 안에 옛사람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나를 죽이려는 이 원수가 곧 하나님과도 원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나 옛사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라 하고 나를 그렇게 시키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태어난 거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 의해서 온전히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은 전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죠. 제자들의 경우를 놓고 보면 그들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닐 때도 원수된 상태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원수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는 나의 원수는 나의 부모를 죽인 원수가 원수다 이런 세상적인 복수국의 어떤 주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내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 없이 지금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이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래서 원수라는 것은 원수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얘기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원수였었는데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 잘 들어보면 지금 사도 바울도 여기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이것은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했을 때 그 생명을 남한테 나눠줄 때 이런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게 정말 우리가 되어야 될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길, 여러분들이 인도함 받고 있는 길이 바로 이 길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그동안 난 인생 예수 믿으면서 산 인생이 이런 사실이 나에게 진행되고 있으리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여러분 예수 믿었을 것인 것이고 적어도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리 부르셨다는 얘기는 이렇게 큰 일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세상에 안 되는 일로 형제와 아웅다웅하고 목숨 걸고 결투하고 그런 것으로 여러분 인생 다 허비할 그런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 된다는 사실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고, 또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 나선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고침받은 그 내역을 보면은 그것을 봐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이고, 좀 우리가 하나님과 한 생명 갖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뭐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라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물론 뭐 형제를 긍휼히 여기라는 얘기도 뭐 저로부터 들을 것입니다. 들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잘 안 될 것이고, 그것이 뭔지도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임해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 생명이 아직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긍휼을 베풀려면 어떤 긍휼을 베푸는 건지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매 사건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이 그때 형제를 긍휼한 눈으로 봐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렇게 보려는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는 과정에 있어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것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형편에 가장 복된 것이 뭐예요? 지금 생명의 말씀 선포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고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좀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앉아있고 인도함 받고 있는 것에 그것이 가장 내가 복된 거다 이렇게 집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딴 분들은 그렇죠. 이 말씀 하셨습니다. 가장 복된 것이, 이것이 이 세상에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자라나게 지금 인도함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거 있어요 없어요? 이론상은 없죠. 이론상은 없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내 돈이 없고 세상에 일이 안 되고 병들고 힘들어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시더라도 그것에 우선해서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들을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리 불러서 나를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 생각을 항상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고픈 거, 입지 못하는 거, 그런 일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소홀히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은 여러분의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사람 중에서 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여기 남게 해주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동안 여기 수색한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남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종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된다 안 된다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죠. 종국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제 세움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적을 두고 이 교회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감사하는 사람이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십니다. 네가 알 거 알고 감사할 거 제대로 감사하는 애구나 이렇게 하시고, 또 그를 또 키울 수 있는 또 환경을 또 조성해 나가시고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도 여러분에게 진행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불평불만의 요인이 뭔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쓴뿌리가 생긴 요인이 뭔가, 이것도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쓴뿌리가 생겼는데 이유가 없는 것이고, 혹시 생겼다 하더라도 빨리 그것을 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쓴뿌리는 여러분들을 고치기 위한 생명의 여러분 만지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자라나지 않는 건데, 이거 없으면 없는 걸 가지고 여러분 불평불만해야죠. 있다고 불평불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것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고침받는 이런 과정들을 여기서 또 겪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깨우침 받고 또 자라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여러분의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복을 받고 있는 거고, 이 복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한 건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춥고 배고픈 거, 그거 여러분들이 세상에 중요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혹시 여러분들이 춥고 배고픈 상황이 여러분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불평불만하면서 투덜거릴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견디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좋은 뜻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쁜 일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신데, 여러분 그거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생각은 좋고 나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배불리 먹게 해가지고 옷 입게 해주는 그분이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만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나를 고쳐나가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길로 내가 지금 인도함 받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어떤 다른 증거가 필요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필요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그냥 모르고 그냥 이같이 하고 세상에서 뭐 밥 못 먹는 가치, 40을 굶는 그 가치, 그거하고 동격으로 놓고 보게 되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집에 간다는 그런 사람도 생기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그 시대 생명의 말씀을 가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같이 동행하고 따라 나설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이것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 이 감사해야 될 환경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 세상 일이 잘 안 되고 꼬일 때, 그런 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 갖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어줬더니 나와 이런 일이 생기게 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면 이 사람 뭐가 잘못된 것이에요? 이 사람 뭐가 잘못됐나요?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나가는 길에 그 방향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나와줬더니 내가 이 사업 망하게 했어, 이렇게 여러분이 혹시 얘기해서 하나님께 불평한다고 얘기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준 것보다 무엇이 더 우선이에요? 사업 붕괴되는 게 우선이죠. 그게 자기 자신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 안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나왔는데 왜 자식이 저 모양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식보다 이 말씀보다 자식이 더 우선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똑바로 해라고 여러분 삿대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 좀 똑바로 해달라고. 그거는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자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됐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더 자라나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치느라고 이렇게 내가 너무 여기에 집중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으시지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고 내가 열심히 여기 교회 다녔더니 자식이 안 되고 장사도 안 됐고 뭐 안 되는 거 투성이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불평불만하게 되면 이 말씀보다 이게 더 소중하다는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바로 그래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잖아요. 그거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자식이나 가족들 모든 재물들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만, 맡긴 다음에 안 됐으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냐고 회수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전부 이 가짜 믿음인 거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그 생명을 붙잡는 일로 모든 것을 여러분 인생을 전부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열심을 내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살리고자 하는데 넌 살고자 노력을 하고 열심히 나에게 붙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셔서 그 사람을 세상 일도 함께 해결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감사해야 되고 고마워야 될 것은, 아직 정립이 안 됐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이렇게 해도
당장 쌀떡에 쌀이 없으면 그냥 이것 갖고 이제 원망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여기서 영의 양식을 받을 그 영의 양식이, 이 양식줄이 있으면은 이 육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쌀에 쌀떡이 떨어졌다, 이것 갖고 이제 영의 양식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쌀에 쌀떡이 떨어졌다 그러면 우선 이제 아직까지 세상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은 잘 내가 오는지 잘 모르겠고, 이 육의 양식은 안 먹으면 금방 배고파 오니까 금방 악착같이 잘 알죠. 이거 입에서 불평불만 나오게 되면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렇죠? 영의 양식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고 자라나고 있는데 뭐 40일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게 많이 들었어도 실질적으로 내가 그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는 그렇게 하면서 맨날 떡만 찾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면 예수 잘못 믿은 거죠. 적어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그런 기회는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좀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고, 종국에는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서로 인자하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으려면은 바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 생명으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없던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으면 하나님의 속성이 자비하심, 긍휼하심, 거룩하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볼 때는 이전에는 원수고 타격해서 쓰러뜨릴 그런 형제로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면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고 또 그가 몰라서 말씀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긍휼함으로 그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몰랐을 때는 그렇게 내가 소경일 때는 같이 소경끼리 치고받고 하지만은 내가 눈뜬 자면 이 소경의 한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것보다, 세상 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받았으니까 이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100달러는 빚진 자 보면은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100달러는 안 받아도 되죠. 근데 100데나리온을 안 준다고 멱살 잡고 이 옥졸에 붙이는 이런 사람은 아직 1만 달란트를 가짜로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독교 교인들이 그 바로 가짜 탕감받은 사람. 억지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해 주려니까 용서가 되오나 아깝기만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다, 또 서로 용서하라, 세 가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서가 어떤 이 수식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가 어떤 용서를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용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나눠줄 때, 이 나눠주는 이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고, 받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또 그렇게. 그러니까 이 용서나 긍휼하심, 자비하심, 이건 어디서 전부 나오냐면 전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했을 때, 그때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너 형제 용서해. 형제가 너 잘못했으면 용서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베드로는 이제 자기 육신적으로 용서하고 자기 힘으로 용서하려는 쪽으로. 예수께서는 제자들한테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셨겠죠. 이 말씀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예수께서는 형제를 용서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용서는 자기가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했죠. 그러니까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3세번까지는 우리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3세번도 힘들죠, 우리는. 그 베드로는 7번 한다는 얘기는 아주 인심 써서 얘기한 거죠. 나 예수의 제자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는 이 남들은 3번 하는데 7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까지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77은 49, 490번까지 하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베드로 나가 떨어질 그런 숫자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은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용서는 제대로 된 용서는 그냥 너네끼리 뭐 훔쳐간 거 용서해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세상에서 용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용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들도 죄사함 받는 자가 만드는 것. 그들이 너에게 죄 졌는데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들 죄사함을 주는 것이니까. 그 70번씩 7번씩 하라는 얘기는 그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용서는 어떤 용서를 얘기를 하냐면 이 예수에 의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을 내가 받아서 남들도 그 죄사함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용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베드로는 너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죠. 예수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를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70번씩 7번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구약? 다니엘서 9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을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일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이 71회라는 것은 이게 77s라는 얘기, 70 곱하기 7이라는 얘기예요. 1회가 7, 일주일 아니에요? 71회가 바로 70번씩 7번이란 그 예수님께서 이 70번씩 7번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 보니까, 다니엘서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때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이게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사건 때 이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를 요한계시록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이 70일에가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어떤 때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71회는 그러면 제자들한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십자가 사건 때 임한 것입니다. 그때 그 온전히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때 받았던 것이고 그 안에 기름 부은 자가 그들 안에 그리스도로 임했고 이게 무릎 치며 읽는 성경 1권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 잊어먹었죠. 근데 지금 연결시키면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속해지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서 3년 받다가 고침받고 예수의 새 생명을 받았을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모든 일들을 일어날 모든 일들을 베드로와 제자들한테 이루어주고 가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예수가 오셔서 뭘 나라를 이 세상을 평정하고 뭐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들은 전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대주의적으로 이해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얘기를 에베소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그럼 베드로의 제자들한테 베드로의 교인들한테 그들 죄의 사함을 주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에게 죄 사함을 준 것 같이 베드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제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용서함을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에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에서 죄 사함 받은 그 과정 그대로 자기 자신의 제자들한테 그 과정을 제안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죄 용서함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 지은 자들을 예를 들어 예수에서 죄 사함 받은 이 베드로는 하나님과 죄의 사함의 문제가 해결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예수에서 죄 사함 받았지만 하나님과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임한 예수에서 내 안에 임한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거저 구원을 받았죠. 그 베드로도 거저 구원을 베드로의 제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거저라는 얘기는 무료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생명을 받는 방식이 거저 그냥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은혜로. 자, 이렇게 되면 에베소서 4장 31절은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온전히 일어나서 부활을 한 생명을 받게 되면 31절의 내용은 이제 너네들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은 자가 넌 이렇게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에베소 교인들과 에베소 교인들의 제자들과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가 받은 생명을 받은 그대로 남들한테 나눠줄 때의 그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